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경고하실 말씀이 발람의 교훈, 니고로당 이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와 또 새 이름이 새긴 흰 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는 정부와 교회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한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것입니다. 이 기간이 교회사에서 가장 비극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교회에 들어오고 부터는 기독교의 법칙을 그의 국교의 법칙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부가 결혼을 한 것과 같은 현상으로 많은 성경에서 위배되는 불의와 악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과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일과 마귀의 제도를 결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에 지금 계시록 1장에서 두 날보다 이한 검이 예수님의 그 모형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것을 묘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곧 칼로 말하고 검 이렇게 말하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라내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는 화려한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사탄의 위, 사탄의 왕좌, 사탄의 본부가 있는 도시로서 이방 신전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대부분은 사탄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사탄의 위가 있는 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발람의 교훈 주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통로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지나가게 돼서 그 진을 쳤는데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그 군대를 보니까 백성들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 저주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아주 교활한 마귀의 교훈이죠.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경배를 떠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는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모압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게 큰 돈을 지불할 테니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압 왕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부되는 것을 막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더 거액을 주겠다는 말에 그 큰 보상에 이 발람 선지자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종 신하들에게 처음부터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훈하기를 너희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장막에 내려가서 그들을 너희 집에 초청해라. 그들이 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우리의 신들이다 라고 보여주고 우리가 우리 신을 섬기는 의식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침대로 유인하여 그들이 흥분하게 만들라. 그때의 작은 여신 그 fertility goddess라고 하죠. 그 임신하게 하는 여신, 임신의 여신인 아프로다이트를 꺼내 보여주며 우리가 이 신을 섬기는 의식을 보여줄까? 라고 말하고 그 여신을 섬기는 의식이 바로 엄탕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이 흥분하여 그 여인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의식이 엄탕하게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제사장직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니골라당, 니콜레이션, 이 평민 위에 제사장직을 둔다 이런 뜻이죠. 니골라당, 니콜레이션.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죠. 지금 교회 역사 중에 이 시기에 버가모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교회 시기에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우상을 만들고 성자들의 유물 같은 것을 교회 안에 드린 때였습니다. 대부분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종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들어오기 시작한 이 우상, 조그만 이 신들을 만들어서 또한 성자다 뭐 이런 사람들의 유골 이런 것을 갖다 놓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성 암브로우스 교회 같은 것들이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태리에 가면 베드로의 해골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것에 경배를 한다고 해요. 이러한 행위를 발람의 교훈에서 나온 것입니다. 15절 보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에 제사장 제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보자 하는 이와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도 주님이 미워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이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는 이러한 회개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라.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겠다. 그뿐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이러한 제도를 용납하면 내가 이 제도를 향하여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이기는 자에 대한 주시는 상, 주님의 주시는 상이 뭐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니골라당을 배격하는 자, 곧 예수 이외에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두는 일을 행하는 이와 같은 제사장 제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사람이시여 하나님이신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 곧 감추었던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다음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접한다.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은 영접이 안 된다는 말이고 흰 돌은 영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님께서 자주 성도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나바의 이름도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주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기질이 새 기질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원래 그 힐캐쳐, 말꿈치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꿈치를 잡아 넘어지게 하여, 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힐캐쳐, 말꿈치를 잡아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교활하게 이익을 취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바꾸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참 복된 말입니까? 복된 이름입니다. 아주 훌륭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당신에게 또한 나에게 주실 축복으로 당신의 이름도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은 받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한 오래전에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공부를 할 때에 밤마다 신령한 꿈을 거의 매일 꾸다시피 했습니다. 한 6개월간. 그 꿈에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또 꿈에 자다가 방언을 하는데 내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나를 깨우는 일도 있었고, 또 주께서 나에게 흰 돌을 주시는 꿈을 꾼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기질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 이름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 이름을 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에서 벗어나 발람의 교훈, 육신의 엄탕한 정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고 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오며 또한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육신의 정욕에 빠져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근심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야베스가 구약시대에 보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2년간 나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어려운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참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사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근심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나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니골라당 사람을 하나님과 나사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며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러한 일들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18인치나 되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쫙 찢으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와 교훈과 축복, 이것은 발람의 교훈을 버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버리고 제사장 직분을 섬기며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 그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나아가는 일 할 때에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 또한 흰 돌을 주시는데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약속받았습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to those who speak in English. Book of Revelation chapter 2 verses 12 through 17. Church of Pergamos is a compromised church. Jesus warned a doctrine of Balaam, Nicolaitans. Also, Jesus promised tremendous blessing to the overcomers, hidden manna and white stone written with a new name. The Church of Pergamos is the state church which was developed by Constantine Emperor. It was one of the most tragic periods of the church history because here is where the world became a part of the church. And they began to almost legislate Christianity, making it a state religion. And with that
marriage came a lot of evil and a lot of problems. To the angels of the church of Pergamos, where these things saith he which has the sharp sword with two edges. Now this is a description of Jesus again in chapter 1, and the word which went out of his mouth, a sharp sword with two edges.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powerful, sharper than a two-edged sword. And so when he says the sharp sword, you know that we are going to be dealing with the judgment, the cutting away. I know thy works, and where you dwell, even where Satan thrown. Verse 12 to verse 13. Now, Pergamos was a very luxurious city, and it was filled with a temple to the pagan gods. The most of the pagan religions involved satanic worship. And so speaking to Pergamos, I know where you dwell, where Satan's throne is. And they did believe in Jesus, that he was the Son of God. These are pluses. Even in those days, wherein Antipas was my faithful martyr, who was slain among you, where Satan dwells. So a reference to one of those in Pergamos that was martyred. But I have a few things against thee. First, after all, because you have there them that hold the doctrine of Balaam, who thought Balak to cast a stumbling block before the children of Israel, to eat things sacrificed unto idols, and to submit fornication. The doctrine of Balaam, when Balaam could not curse the children of Israel who were coming through the land of Moab. The king of Moab, Balak, said to Balaam, I intended to prompt you to great riches, but your God has kept you from riches. But Balaam, greedy for rewards that the king was offering, said to the king, I told you as servants to begin with that there was no divination or enchantment that I could bring against these people, because they are God's people. They are blessed of God, but you can bring a curse on them. And this is the doctrine of Balaam. Cause the people to turn from God and to begin to worship idols. Let the people go down and meet them and invite them to their homes. And when they come into the home, their house, have the people bring out your gods. Show them your gods. And invite them to worship your gods with them. Have the girls go down, flirt with the guys. Get them all excited, and when they get into bed, have the girls bring out their little Aphrodite, their little fertility goddess, and say, would you like to see how we worship our God? The sexual rites that were involved with the worship of Aphrodite. And when they turn and begin to worship these other gods, their God, who is a jealous God, will smite them. That was the doctrine of Balaam, bringing idolatry
caused them to worship God in unprescribed ways, developed the priesthood which we find was developed here. And so, as they began, the children of Israel to worship the gods, the judgment of God came upon them. Now, with Pergamos, there were those who were beginning to introduce, in this period of church history, idols, icons began to be developed within these churches. Sacred relics, the church of Saint Ambrose, I think it is in Italy, has in a case what is purported to be the skull of Peter, and it's worshipped. It's an icon worshipped. Of course, I understand that in another church they have a skull of Peter also, and one of the tourists was commenting that he had been at Saint Ambrose, and so the skull there, and he sees this skull in this case, and he said, this one seems to be a lot smaller than the one in Saint Ambrose. How come? And he said, well, this one was a Peter when he was a boy. But the worship of relics, the doctrine of Balaam. And then also you have those that hold to the doctrine of the Nicolaitans. And again, the Lord declares, which thing I hate. The call to repentance. Notice there wasn't that call in Smyrna. No call to repentance. It was a church that was going through heavy persecution. Repent, or else I will come unto thee quickly. I will come unto thee quickly, and will fight against thee with the sword of my mouth. Verses 16. Not only will the Lord remove his presence, but he will begin to fight against this system because of their embracing of things that he hated. He that had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him that overcome will I give to eat of the hidden manna. I will give to him a white stone, and in the stone a new name written, which no man knows except he that receives it. You won't be blackballed. The white stone was the stone of acceptance. The new name, you know, it is interesting how the Lord so often changes the name. Abram to Abraham, Sarai to Sarah, Saul to Paul. Barnabas, his name was changed son of consolation. It was changed to Barnabas. I think it was Didymus or something changed to Barnabas. And so often a new name from the Lord that describes the new character. Jacob, the name means heel catcher, one who takes advantage, trips someone up, overcomes them by tripping them up at the heel. A heel catcher. His name was changed to Israel, governed by God. Fabulous change. And God often would change the names. And God has a new name for you and me that probably is associated with the future.
what God has in store for you and the things that God has for you. So the new name, no man knows. No man knows except he that receives it. A special name that the Lord has for you and I'm looking forward. God bless you. Now we praise the Lord. We are created for praise God. So we always have to be thankful to God. Praise the Lord. I will serve thee because I love thee. You have given life to me. I was nothing before you found me. You have given life to me. Heartaches, broken people, ruin while you died on Calvary. Your touch was what I longed for. You have given life to me. 주를 사랑 주님 섬기며 주의 생명 주셨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의 생명 주셨네. 죄고통 사랑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날 구했네. 주님의 사랑의 손길 나의 생명 구했네. I will serve thee because I love thee. You have given life to me. I was nothing before you found me. You have given life to me. Heartaches, broken people, ruined lives are why you died on Calvary. Your touch was what I longed for. You have given life to me. God bless you.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